예전에 하버드 대학의 뇌과학자이자 신경외과 의사인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독특한 경험을 하셨어요. 7일 동안 뇌사 상태를 경험하셨습니다. 7일 동안요. 뇌사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가 나중에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영어로 Proof of Heaven, 한국 번역으로는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제목을 보면 마치 목사님이 쓰신 책 같다라는 느낌 들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아예 기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이 아니라는 것,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서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실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리는 어떤 영적 체험을 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영적 존재로서 인간 체험을 하고 세상 체험을 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이, 물질이 전부인 줄 압니다. 죽음이 끝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의 신분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구원이란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인간을, 죽음을,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영원한 것을 알 수도, 영생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우리는 돈, 건강, 인기, 명예, 권력 다 부질없는 것이죠.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내속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영원의 시간으로 넘어감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잠시 누렸다가 돌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여기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지금은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길의 극히 짧은 부분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과 여기 서 있는 나라는 인간과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새로운 차원으로, 그리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의 안목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안목으로 말이죠. 그 중에 오늘 새로운 차원의 안목으로 하늘에 법정이 열리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3.1절을 맞이해가지고 서울 광화문 같은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월드컵도 아닌데 응원하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매체에서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쨌든 많이 모였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그 위기는 바로 지금 이때에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거죠.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놓고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피 튀기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를 매우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 재판에서 자신들이 바라는, 자신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기를 정말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을 위해서 부산에서 모이고, 대전에서 모이고, 광주에서 모이고, 대구에서 모이고, 서울에서 모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뜻을 모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이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북한과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느냐 아니면 그들의 손에 귀속되느냐라는 아주 매우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미국도 시팩이라는 행사를 했는데요. 그 행사에서 8명의 이 헌법재판관,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인데 그런데 미국의 시팩이라는 행사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관의 8명의 사진을 딱하니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름도 보여줍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재판의 결과가 매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릴까요? 네. 물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보아라. 이 땅의 이 재판 이렇게 중요한데 하늘의 재판은 어떻겠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판이 얼마나 큰 결정을 내리겠니? 이것을 보아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도 이 한 재판이 이토록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하늘 재판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요. 행정부가 있고요. 입법부가 있고요. 사법부가 있어서 대한민국은 그 상권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부 대표가 되는 대통령, 그리고 입법부의 대표가 되는 이 민주당, 그리고 그 주변 세력들이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탄핵 소추가 되어서 사법부의 최고 기관인 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최후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각 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대표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늘 재판은요, 그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상권이 분리가 됐지만 위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영어로 government라고 하는 이 행정부도 하나님이 지휘하십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누가 할까요? 마귀가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재판을 하는 판사의 역할 누가 심판하시죠? 심판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죠. 네. 하나님이 그 심판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권을 주십니다. 맡기십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어쨌든 네,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네. 삼권이 다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입법자가 되시고 주님이 재판관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행정권도 다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의 정치 시스템은 삼권 분립을 하는 나라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왕 대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과거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은 다 이 3권이 통합이 되어 있었죠. 입법권도 사법권도 행정권도 모두 왕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3권을 모두 다 갖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이 말 뜻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탄핵당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절대 탄핵을 안 당하십니다. 왜? 3권을 다 갖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주님은요, 변치 않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운 말씀, 주님이 세운 하나님의 법, 주님이 세운 언약, 이 모든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바꿔대는 지금 정치 그런 상황의 판도에 따라서 내지는 사람들의 민심에 따라서 바꾸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절대 바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만드신 법이 너무나도 공의로우시고 너무나도 신명막측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1.1획도 바꾸실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을 하신대요. 네. 법도 안 바뀌죠. 하나님도 안 바뀌어요. 네. 모든 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심판을 하신다는 게 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님은 주님이 만드신 그 법을 사람들이 지켜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네. 율법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못할까봐 예수님이 친히 두 가지로 내가 압축해 줄게, 내가 간단 명료하게 말해 줄게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한 강령, 강한 명령, 강조한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법으로 세우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시는 겁니다. 재판하십니다. 비록 그 재판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진 않다 할지라도 어떤 방송이나 TV나 어떤 유튜브로 방영되진 않다 할지라도 그 재판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날에도 그 재판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법정에서 열리는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매우 엄중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재판 때문에 감사함으로 눈물이 맺혀질 것이고요. 어떤 이는 분노함으로 이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그 단 한 번의 재판으로 인해서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잖아요. 나라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게 되면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러면요, 지금 이 시스템에 그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나라의 미래가 확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늘에서 열리는 그 하늘 법정의 단 한 번의 재판에 따라서 희비가 갈려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재판에서, 이 하늘 재판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도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늘 재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혹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은 내가 죽은 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 내가 죽은 사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내가 재판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앞에는 최후의 심판만이 있다라는 착각인 거죠. 이게 착각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만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네, 심판하신다 하셨어요, 정말. 우리 각인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드린다는, 그 말씀 직고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앞으로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천국으로 들어가겠고요, 누군가는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서 사탄 마귀를 따라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그곳에서 받게 되겠지요. 근데 그것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이 있다면 최후가 아닌 심판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최후가 아닌 재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경 중에 욥기를 보면 유일하게 하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은 1장 1절 말씀대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욥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 모였다라는 얘기예요.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뭐라고 참소합니까? 참소를 하기 시작해요. 아니, 하나님, 욥이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아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되게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사탄이 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왜죠? 왜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첫 번째 시험에서는 욥이 통과되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는 시험에서는요, 욥이 통과를 못합니다. 통과를 못해요. 첫 번째 시험처럼 재산이나 자녀들이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도 찬송을 한다면 시험에 통과됐겠죠. 원래 입술 때문에 하는 지금 얘기잖아요. 하늘 법정에서 입술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입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라고, 재산이 없다면 찬송하지 않을 거라는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럼 해봐라 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욥이 몸이 너무나도 아프고 나니까 입술 속에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와요. 욥기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욥기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몸이 너무나도 고달프니까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죠. 예. 그런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마음과 입술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가 2장에서 끝나야 되는데 2장에서 끝나지 않고 42장까지 가는 겁니다. 42장에 이르러서 욥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돌아와요. 42장에서 회개합니다. 42장에서.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42장 동안 고생하다가 42장에 이르러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니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모든 시험이 그제서야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시험이 사라져요. 그리고 재산이 이전에 있었던 재산보다 2배가 많아집니다. 2배가 많아져요. 예. 지금 내 재산이 한 돈 1,0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 되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욥은요 부자였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이 뭐 양들이 6,000마리였다면 이 양들이 12,000마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있던 자식들 10명이었는데 다시 10명 되었고요. 장수의 복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140살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보듯이요. 하늘 재판은요. 욥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재판입니까? 아니에요. 욥이 두 눈이 똑바로 살아있을 때, 번쩍이며 살아있을 때, 아직 호흡하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재판이었습니다. 욥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중에서 일어난 재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욥에게 아직 어떤 문제나 어떤 축복, 어떤 저주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재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늘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은요, 하나님께서 욥의 중심을 보시고 내리시는 하나님의 결정이고요. 현실의 삶에서 생사화복이 내려지기도 전에 먼저 하늘에서 결정되어지고서 내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하늘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정부에서 일을 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요, 사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환상이 나오는데, 다니엘 환상에 의하면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시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심판하시는데 그냥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재판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 배심원들이 이미 천천만만으로 세워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을 펴놓으십니다. 무슨 책이지요? 네, 그 책은요, 네,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확실한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요, 사탄도 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맨 마지막 때에서 나중에야 쫓겨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야. 지금은요, 계속 참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밤낮 없이 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낮 없이 그냥. 사탄이 얼마나 밥 먹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을 참소하는지 몰라요. 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참소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없이 참소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소가 무슨 말이냐고요? 참소가 무슨 말이에요? 욥을 비판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판했잖아요. 막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찬송했겠습니까? 그가 부유하니까 하나님 많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니까 하나님 찬송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걷어가 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입술 속에서 찬송이 안 나올 겁니다. 라고 참소했잖아요. 그게 참소라는 겁니다. 욥을 비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밤낮 없이 마귀는요 참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가요 검찰에 있다면요 아마 진정한 검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검사. 베드로도 이 검사 때문에 위험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교만 떨었지요. 내가 죽어도 주님 따를 겁니다 라고 교만 떨었지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신이 난 거예요. 아싸, 빌미가 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입술로 범죄를 하네? 예수님을 지금 부인해? 아싸 하면서 사탄이 얼마나 요구를 해댔을까요? 하나님! 재판관님! 보세요. 지금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주님, 저희 베드로를 끝내버리시지요. 예수님은요, 하늘 법정에서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베드로를 요구했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밀의 껍질을 벗길 때에 했던 문화적인 표현인 거예요. 문화적인 표현입니다. 밀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체에다가 밀을 넣고 사정없이 채질을 합니다. 사정없이 채질을 해요.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사정없이 부벼대고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죠. 마찬가지로요. 사탄이 이 베드로의 인생 껍질을 벗기기 위해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그렇게나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어떻게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수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도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비난과 모욕과 거짓으로 부풀린 이 참소를 이 하늘 법정에서 이 베드로가 뭔가 안 좋은 결과를 얻도록 사탄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잘은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겠지만 하늘 법정에서 사탄은 매우 밀가부르듯이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참소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늘 재판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고 있을까요? 우리는요, 이 하늘 법정에서 열리고 있는 이 무시무시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촉각을 좀 곤두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좀 곤두세워야 돼요. 지금 곤두세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곤두세워야 됩니다. 그 재판에 따라서 생사화복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마귀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2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하늘 법정에서 여호와의 회의에서 나온 산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재판에 관한 어떤 영화나 어떤 드라마를 볼 때면요, 재판이 아니라 마치 이건 전쟁이다. 이건 총만 안 들었지 전쟁이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전쟁이에요. 재판은 전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상황도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총은 안 들었지만 전쟁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늘 법정도 마찬가지로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마귀는요, 개인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차원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이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요,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뜻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사람들 삶에 소망이 되어지는 건 마귀가 좋아할까요?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속한 아름다운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임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엄청난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 법정에서 일어나는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귀에게 지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참수하는 마귀에게 어떠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너무 이거 추상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요,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매우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재판 가운데서도 덮으신다라는 겁니다. 덮으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이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에 하나님이 내리시던 재화를 돌이키시거나 아니면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내리신다 하더라도 복으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잠언서에 따르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앞잡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다고 라고 이렇게 교만 떨게 되면요, 결국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게 돼요. 근데 반대로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주님, 나를 그저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바싹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싹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뭔가 내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뭔가 죄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죄가 정말 잘못을 한 게 있는 것 같아 보이시거나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요 그냥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회개. 욥도 회개할 때 주님의 긍휼을 받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근데 회개 시간이 짧았어요? 길었어요? 길었죠. 42장에 가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42장까지 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다 라고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입니다. 바싹 엎드리세요. 하늘 법정에서는요 마귀에게 최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빌미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 뭔가 죄악된 것들,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그 모든 연약함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바싹 엎드려서 그냥 재빨리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하나 들게요.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7대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러면 시험 드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인데요. 근데 그 사람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성경에 이세벨 하면 뭐 안 좋은 여왕의 그 왕비의 그런 대명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아합 왕이 나쁜 왕이겠어요? 악한 왕이겠습니까? 악한 행실들이 참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합을 심판하셔야 되겠는데, 근데 갑자기 그 아합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갑자기 이 사람이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너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빨리 걸어야 되는데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걸었어요. 그게 다예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냥 천천히 걸은 것, 이게 다예요. 뭐 회개를 하거나 뭐 엎드리거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걸었어요. 아합 왕이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걸음을 천천히 걸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늘 재판에서 그의 심판을 현재 내려줘야 되는데 현재 내리지 말자. 그 아들대로 심판을 옮기십니다. 넘기세요. 시간을 더 늦추십니다.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약간의 회개, 약간의 겸손만 보여도요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게 된다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 대적해야 돼요.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두 번째 비결이 겸손한 것. 제가 말씀드렸다면 세 번째 비결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마귀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줘요. 나쁜 생각을 줍니다. 나쁜 감정을 심어줘요. 어떤 서운한 감정이 갑자기 딱 들게 돼요. 뭐 며느리가 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딱 서운해져요. 그냥 며느리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바라보기만 해도 서운한 감정이 딱 들어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어떤 유부남이 있어요. 유부남이 있는데 근데 갑자기 어떤 예쁜 유부녀가 막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손을 대고 싶어지는 거예요. 손을 대고 싶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괜찮아 하면서 손을 댔대요. 이렇게 등을 두드렸대요. 근데 그 여성이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남성이 3천만 원 물었습니다. 합의금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 남자분을 제가 아는 사람이라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뭐라고 해요? 손만 대도 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한번 손대봐. 한번 손대봐. 아이, 뭐 손댄다고 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잠깐 손대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생각은요, 하늘 법정에서는 완전히 올무예요, 올무.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주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늘 법정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늘 법정이 계속적으로 열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려지고 있어요. 내 삶에 축복의 단비가 내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비결이요, 하늘 법정에서 결정납니다. 하늘 법정에서. 하늘 법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축복의 단비가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